18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금이용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 16장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멸망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말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또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6장에 와보면 첫째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1절에 2절에서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 이 예레미야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결혼을 안 하느냐 할 때에 그때에 대답해 줄 말이 3절에 보면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4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전부 그렇게 죽을 것인데 비참하게 죽을 것인데 왜 결혼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결혼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장례식이 있는데 그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평강, 인자와 사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세 번째는 8절에 보면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멸망의 때에 기쁘고 즐거운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들 이 결혼도 하지 마라,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혼도 하지도 않고 장례식이 있어도 안 들어가고 잔치를 벌여도 결혼식장에도 안 가고 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이 물어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그렇게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묻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뭔가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왜 망하느냐, 우리 죄가 뭐냐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멸망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1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도다. 조상보다 조금 나아지면 되는데 더 많은 악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을 분명히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가지 더 다른 얘기를 또 하게 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이제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에 대한 또 예언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제 맹세를 할 때에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럴 때 그냥 어떤 여호와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맹세하지 않게 되고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북방 땅에 그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결국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로 인해서 망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들을 북방 땅에서 다시금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 이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리고 포로에서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18절에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배나 더 죄를 갚겠다. 그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19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에 예레미야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결국은 민족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회개할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보고를 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민족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과거에 지었던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회복은 뭐냐 하면 다른 신을 섬겼던 것들을 다 버리고 그 허망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을 이제 할 것임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대답은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손과 능력을 알려주고 그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낼 것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16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물을 때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혼도 하지 마라.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너 왜 그러는데? 그러면 너희들의 죄가 이것이다. 그렇게 죄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북방 땅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회복의 예언까지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전혀 이렇게 회식을 많이 하지만 전혀 술 마시지 아니하고 그 회식에 전혀 이렇게 참석은 하더라도 술도 마시지 않고 또 정직하게 행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이 정도는 괜찮아 해도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뭔가 보여주는 생활.
그것이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 물어볼 때에 사람이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대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보여줄 것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이 볼 때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 그러면 물어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주는 역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살면 편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잘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사람들에게 뭔가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이름, 이 하나님의 권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내 삶이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하게 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 질문하게 만들고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예레미야처럼 그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과 그 권세와 심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또 행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이유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